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구원의 삶이, 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그 길임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닮고 또 품고 살아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아 누려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와 주님의 또 붙잡아 주시는 그 능력으로 아버지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각자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생업과 직장과 아버지 사업장 위에 모든 하는 일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부족함이나 연약함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서로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이 갖고 있는 잘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않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겠는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까지 다 받아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있어도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와 사랑을 나누며 함께 살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와 함께 살 수 있겠는가? 나 자신을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한다던가, 나의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는 살아갈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 낙심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다. 이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사업장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참 많이 부딪힙니다. 서로 많이 부딪혀요. 부딪히고 상처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품이 달라요. 옳다고 여기는 생각들이 서로 달라요. 이것에서부터 서로의 허물을 판단하게 되고요, 정죄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나 사업장 또 믿음의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보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피차 사랑해라, 피차 순종해라, 이것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야, 그렇게 서로 주장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마음을 갖고요, 서로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받아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 지혜를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은요,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도로서 사도 바울을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무리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먹고 배운 제자도 아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에서 대적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니 어떻게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또 한편으로는요, 바울이 사랑이 많거나 부드러운 성품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상당히 강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심령들도 적지 않게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것 외에도 바울에게는요, 육신의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결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외모가 아니었어요. 육신의 질병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질병이 무엇인지 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달라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 질병 때문에 사도로서 덕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 정말 맞는가? 그렇게 잘못된 의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마치 나 자신을 천사와 같이 받아준 사람들이 있었다. 누구인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그 열매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 말은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이었던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는 그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들과 거리를 두지 않았어요. 바울 자신이 마치 이방인이 된 것처럼 이방인들의 편에 서서요, 그들의 심정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풀어주고자 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수고를 정말 아끼지 않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성심껏 양육했어요.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나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정말 서기를 바란다. 이제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걸림돌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자.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함께 살아가자. 그것을 정말 바란다, 이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많이 고통을 당했어요. 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많은 상처를 받았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에게 상처와 어려움을 주지 않았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의 약함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부족했는가, 얼마나 연약한 상태였는가,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그들은 어떻게 대해 주었는가?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눈이 가려져서요, 그들이 바울에게 있는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의 연약함은요, 그들에게도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이 바울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정죄하거나 그가 전하는 복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요, 바울이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너가 무슨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너는 너 자신이나 잘 지켜라. 이런 투로 많은 모욕감을 바울에게 주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이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아예 듣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자신부터 하나님께 깨끗함을 얻어라,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바울이 전하는 진리의 복음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였다,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을 어느 정도까지 대했는가?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영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 기쁨으로 환대했다, 이 말인 거죠.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구나.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나를 지명해서 부르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들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마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영접하는 것처럼 큰 기쁨을 누렸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험거리,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서로가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더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더라. 오히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더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러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 못할 때는 서로의 육신의 것들을 보고 육신의 것들로 인해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 또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로 받아 누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 연약한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고요. 또 하나님이 이것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가는데 혹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요, 또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다른 이에게 있는 연약함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을지라도요, 그 육신의 연약함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자 애쓰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벗어 던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억누르는 무거운 짐들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자유를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질 때만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판단하지도 않고요, 또 나 자신을 의롭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나 자신을 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정죄와 무거운 짐을 우리는 맡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 들어가는 길밖에는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참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셔야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요, 보는 것이 바뀌고요,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어떤 지혜나 능력도 없어요. 그것을 스스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는 어떤 방법도 찾거나 그 방법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서는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가르치는 일에 그의 인생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요, 그 안에 거하고자 할 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어요.
서로가 사랑이 풍성한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걷어찼을 때는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회방을 받습니다. 서로에게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회상하면서 처음에 사도 바울과 함께 나눴던 사랑을 회상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권면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눈을 가질 수 있어요. 귀와 입술과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요. 평강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성령의 은혜, 그 역사를 우리는 함께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고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정말 덮어 씌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구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요,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로 덮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나 그것을 찾아내고 또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을 덮었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힘있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나 자신의 의로움이나 또 나 자신의 그 어떠한 것도 의뢰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정말 바라보고 그 은혜만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하나 다 주님께 아뢰고 자그마한 것들도 주님께 온전히 의뢰하면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